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리로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여섯 번째인가요? 헷갈리네요. 저도 하여튼 계속 살펴보면 오늘 전번에는 13장을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한 장 뒤로 가서 12장 이 안식일 논쟁을 했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먼저 일으키죠. 바리새인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쉽게 하면은 선생님이라 해야 될까요? 각 마을의 신앙의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굉장히 경건주의자들이고 경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 하면은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2000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굉장히 따르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에 반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사독가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윗 때 사독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독가에 있었던 그 내려왔던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있었고 돈도 많았었고 또 로마와 연결도 많이 돼서 경제권이라든가 여러 모든 것들이 어떤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중앙의 권력자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지방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신앙의 선생님들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요즘을 위하면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바리새파 같습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바리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이 맞을 겁니다. 예. 34절.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그 말씀하셨는지 주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하면 그 당시 각 지역에 나이로 따져도 예수님은 30이 이렇게 되셨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50대에서 60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 젊어야 40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에게 지금 30대 초반의 이 젊은이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역시 주님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랐을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사실 이 독사 뱀 아닙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뱀하면 사탄, 그죠? 사탄의 자식들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많지 않지만 거리에 뭐가 많았습니까? 동물이 뭐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반려견이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멍멍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욕을 할 때 멍멍이 아이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똥을 먹고 막 이런 그 동물을 보고 이 멍멍이 이 아가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장 흔했던 동물을 향해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서 욕을 한 거거든요. 독사 자식들은 그런 욕이에요. 그 사막지대에 가장 많은 동물이 뭐였겠습니까? 독사들이에요. 독사들, 사막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는 우리의 멍멍이 아이들아라고 한 건 똑같은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사탄의 자식들아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멍멍이 아이들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것 같고 말씀을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막 길가 가다가도 서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거룩해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밀밥사에 지나가던 제자들이 를 털어서 먹는 것을 보고서 이제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안식일에 이제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논쟁을 걸어온 거죠. 쉽게 해서 예수는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먹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장하여. 시장하는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다가 오늘 주님도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 밑에가 지금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기억 못하느냐.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설이라는 게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떡을 누구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먹은 거예요? 다윗이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물론 우리 말씀 나중에 읽어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고서 제사장이 허락을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비판했느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벌을 내리셨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런 거야? 너희들 다윗과잖아. 다윗
다윗의 후손이잖아 우리 모두가. 근데 왜 그것까지 비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 하나 이야기합니까? 또 5절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였다는 게 뭘까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그런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런 것까지 너희들이 비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시장에서 배고파서 먹은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따지고 논쟁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논쟁할 만한 이야기인가?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느냐? 안식일은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다. 인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말씀 잘못 들으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 인자는 누구를 뜻한다고 우리 보통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셔, 하나님이셔. 주일의 주인은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날이야. 주의 날이야. 우리는 물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안식일의 의미가 대체 뭔가? 안식일에게 주는 그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은 4장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더라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그 일 안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장 8절이 이제 그 말씀이었고요.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그 의미가 바로 앞에 있는 7절입니다.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는 이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신앙의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주일을 성수를 안 하면 정말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 기억에 부흥회 때 봉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주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된다? 또 꼭 본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좀 바뀌었죠. 그죠? 한국에서 주일날 실수 없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예. 정말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지금은 모르겠죠. 한 6년 전에 그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600만 명 정도였어요. 600만 정도가 조금씩 좀 오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600만 명 정도는 주일을 한 번도 지킬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날 선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300만 명이래요. 그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선거는 다 같이 구매하는 날이라도 선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만약에 못 지키면 지옥 가, 본교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도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주일 성수 못 지켜서 지옥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이 안식의 정신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6, 7절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인자가 주일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신 하지만
그날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 한번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예, 맞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는 딱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런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또한 우리를 위한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창세기 2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고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율법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걸 잊지 아니하고 또한 그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안식일도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날은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 돼라고 하는 그 교례야만 그냥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2000년 전 유대 땅 유대인들의 율법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맞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오늘 쉬어야 되겠어. 내가 힘들게 일어나서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90% 있어요.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예수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볼까요?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을 안 지켰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눴던 분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한 가지 또 9절부터 우리 읽어보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또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것이 또 바리새인들의 또 논쟁을 하고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이 옳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저 안식일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지금 유대인들도 물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조금 이제 좀 해지긴 했지만 안식일 날이 되어지면 많은 것이 스톱되어지거든요. 스톱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요. 안 눌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려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기다려요. 누구를? 외국인을 기다려요. 와서 대신 눌러줄 사람을. 그래서 눌러주면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나눌 사람이 있으면 나눠야 될 것이고 행하는 사람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 여러 가지 예배의 단어가 있지만 영어의 서비스라고 해서 그 번역하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시는 날. 말이 잘못하면 이것도 굉장히 또 누가게 또 홍 목사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속하고 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적인 주일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고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그죠? 말씀 문자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우리가 꼭 정죄할 때는 문자를 가지고 와요. 왜 그런 전통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삶임에도 불구하고 꼭 어떤 일에 대해서 정죄할 때는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잣대를 대고 그거 가지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했던 마음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 우리 일주일에 7일입니다. 7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 어느 날일까요? 잠깐 우리 아이 같은 성역 공부처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면은 고속도로 말 우리 여기 거제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간다고 하면 여기 보시죠. 가다 보면 이제 고성도 지날 테고 또 어디 지납니까? 산청도 지나고 또 금산도 지나고 뭐 대전도 지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요일이라고 쳐요. 그죠? 치면 그럼 주일은 어디에 속할까요? 거제요? 저는 휴게소래요. 휴게소. 저는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은 우리 고속도로를 갈 때 잠깐 쉬어서 우리가 다시 충전해야 되는 그 시간, 휴게소, 기름도 넣고 좀 졸리면 좀 잠도 좀 쫓아내고 배고프면 좀 간단한 음식도 먹고 쉬어야 되는 휴게소가 우리 주일 같은 곳이 아닐까. 안식일이니까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휴게소라고 봐요.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더 중요할까요? 각 지역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일의 의미들은 휴게소,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이 있다고 한다면 휴게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또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향해서 나가고 화요일을 나게 나가서 그러다가 또 지치면 또 휴게소를 들어가고 휴게소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을 가면서 휴게소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가는 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호두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휴게소를 가기 위한 고속도 타긴 하지만 휴게소를 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주일 성수라는 교리에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놓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자제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막 누군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혹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어떤 사고가 나면 거봐라 주일날 빠지고 거기 가니까 사고 났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주일만이 아닌 거예요. 월요일도 주일처럼 여기게 되고요.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의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런 날 가운데서 잠깐 우리가 너무 힘이 빠지고 좀 어려울 때 휴게소 같은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충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성도들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아서 다시 화요일과 수요일을 향해서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일에 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통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주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논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실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경건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아까 우리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이 굳이 오랫동안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식일날 논쟁이 일어날 거 뻔할 텐데 그냥 잘 봐두셨다가 그래 내가 알겠어.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안식일 지나면 고쳐줄게. 기도해 줄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논쟁을 만드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또 그냥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또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리에 빠지고 그럴까? 저는 설교하는 자니까 설교하는 사람이고 늘 말씀을 같이 나누던 사람이니까 오해 없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토록 많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가 모두가 왜 그 자리가 왜 늘 그렇게 아파하고 또 가끔은 또 이제 우리 북카페 같은 데 이렇게 질문하실 때 보면은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한 5, 6년 책 읽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 설교나 우리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도 말씀 앞에 늘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는 건가?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물론 저에게는 후 목사 설교 그러니까 그럴 거야.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왜 이 바리새인들처럼 늘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그냥 말씀에 어떤 때는 묶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우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합니까? 그 앞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왜 병 고치냐고 또 꼬투리를 잡아요. 그 주님은 또 설명을 해 주셔요. 저도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다가 그런 좀 깨달음이 있다고요.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도 늘 그 자리인 것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늘 자리인 왜 변하지 않지 우리가 이런 고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구나.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다가와 주시고 또 그런 나를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또 사는 거구나.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구나. 안 그러면 이제 다 됐다. 하산하거라 그러실 텐데 하산하거라 말씀 한 번도 안 해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그나마 말씀 앞에 좀 묵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마음들이 저나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래, 안식일 논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비난을 했지만 주님은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들을 설명해 줬고 우리 또한 그 안식일은 그런 거야. 그래,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쩌면 나도 이 바리새인처럼 이들처럼 늘 그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 말을 꼬투리 잡고 또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자책하는 소리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그게 주님의 사랑인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좀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저 잘 몰랐어요. 저도 어버이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저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님과 참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을 또 또 키우면서 지금 좀 와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나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 얘기도 많이 하고 놓지 않고 지금도 전화하면 걱정돼서 그냥 뭐 해라. 그래서 맨날 농담을 제가 하잖아요. 저 어머니 제가 목사고 엄마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자꾸 목사한테 잔소리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농담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참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겠구나.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좀 느끼시면서 오늘 남은 또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옳은 질문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지만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지만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그런 주일이 되기를, 그런 주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어버이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